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13일 오늘 성령강림절 지난 5번째 주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일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이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하며 또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가사가 좋지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또 우리말 성경으로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조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네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친 일에 전념하여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내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너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너는 너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함께 우리 먼저 주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경고한 바울은 이제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또 사역해야 하는지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좋은 목회자가 될 준비에 관해서 6절 한 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직전에 언급한 건전한 교리와 거짓 가르침에 관한 경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이것, 1절에서 5절에 경고가 나왔죠. 그래서 형제를 깨우친다로 번역된 휘포티세메노스토이 아델포이스는 형제들 앞에 놓다는 의미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의미로 마치 음식을 차려놓듯 가르침을 제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좋은 종으로서 교회의 진리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데 이는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로써 자라고 강건해지는 일이 지속된다는 현재 분사 우리 엔트레 포메노스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현재 분사가 말하는 일들이 계속될 때, 즉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일과 또 말씀으로 양육되는 일이 지속될 때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하지만 주의 종은 설교하고 있을 때, 계속 가르칠 때 자기 자신이 제일 건강한 것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 받는 성도님들도 좋지만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종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정기적으로 설교해야 되고 또 할 수가 있던 설교도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한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7절과 8절에 보면 경건의 훈련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속되고 베벨로스, 망령되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노파들이 말하는 허황된 그라오데이스, 허탄한 신화, 또 신화는 미수스를 거부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이는 1장 4절에서 언급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연결되며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가르침을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하고 있지요. 연단하라는 김나제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경건을 추구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단에 비해 경건의 유익이 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일시적 유익을 주는 반면에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범사에라 나죠 유익하다고요. 오벨리움 니모스 또는 금생과 내생에도 가치가 있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경건은 영생을 누린 자의 인격과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은 구원의 소망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라는 표현을 세 번째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썼고 또 3장 1절에 썼고 또 여기서 쓰고 있죠. 경건에 관한 앞선 진술 8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은 이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즉 경건의 유익에 대한 말
8절이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유는 우리도 경건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다는 우리 코피아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육체적인 노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힘쓰다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헬라어로 읽는데 힘쓰다는 운동경기에서 온 용어로 7절에 사용된 은유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건을 위한 수고와 분투는 불확실하고 막연한 노력이 아닙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확실하고 희망찬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잠재적 구원자이시지만 또 믿는 우리 자들에게 실제적인 구원자가 되시기에 경건이 주는 유익을 위해 분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에서 12절은 존경받는 목회자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11절에 이것들은 앞서 언급한 진리와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하고 우리 파랑겔레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명하고와 가르치라 디다스코 많이 들어봐도 가르치다 는 모두 현재 명령으로 지속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는 젊은 디모데의 그런 권위를 일부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더 젊은 목회자라고 그렇게 좀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할 때도 그랬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본이 되면 된다는 거죠. 본이. 그래서 외적으로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하고 또 내면에 뿌리를 둔 사랑과 믿음 그리고 동기의 순결함을 보임으로써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그런 거죠. 목사가 모범이 되는 게 중요하죠. 모든 것에 있어서 모범을 돼야 되겠죠. 자, 13절, 14절에서는 공적 사역에 충실함에 관한 데 나오고 있죠. 내가 이를 때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방문 계획을 암시하고 있죠. 그는 디모데에게 그때까지 3가지 일에 전념하라. 전념하라는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하는데요. 이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 아나그노시스는 공적 예배의 성경 낭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낭독. 그다음에 권하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는 성경에 기초한 권면과 격려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 디다스칼리아는 낭독된 성경 본문 해설과 교리적 가르침을 가르치죠. 올라가 설교를 할 수 있죠. 이 3가지는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바울이 말한 디모데의 은사, 카리스마는 가르치고 감동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얻은 것으로 바울도 이때 참여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나왔죠. 자, 마지막 부분 15절에서 16절은 우리 자기 발전과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인품의 본을 보이고 12절에 나왔죠. 사역에 헌신하고 13절에 나왔죠. 은사를 활용하고 개발하도록 14절 연습하고 이에 헌신하라 전력하라는 뜻의 헌신하라 헬라어로 이스시라고 하는데 전력하다 마음을 다해라는 거죠.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영역들에서 그의 진보 프로코페 성숙함이라 번역되는데요. 그의 진보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목회자가 인품, 그 다음에 사역, 은사력에 모범을 볼 뿐 아니라 성장에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들과 함께 늘 이렇게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정체되어 있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진보가 나타나도록 성숙해지는 게 좋다는 거죠. 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16절 마지막 권면은
포괄적입니다. 디모데는 삶과 가르침에 꾸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꾸준한 주의를 에페케 살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삶에 실패하면 가르침까지 훼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가르친단 말, 제가 김여한 목사님, 김여한 선생님 아들님이 쓴 책 자주 인용하는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가 되겠죠. 그래서 삶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게 또한 어려운 거는, 설교와 삶이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행함으로 그 자신과 그가 가르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다, 소조라는 헬라어 뜻인데, 구원하다는 신자의 삶이 최종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을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사역은 구원 완성의 원인이 아니라 바로 이 도구인 것입니다. 즉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힘으로 감당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소방관들은 평소 훈련을 통해 체력을 길러 위기 상황에 대비를 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훈련 덕분에 화재 현장에서 두려움 없이 침착하게 불을 끄고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도 마찬가지겠지요. 일상의 경건 훈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또 영적인 힘을 길러야 막혀진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훈련의 방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에 빠진 형제들을 바른 교훈으로 깨우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이었죠. 말씀에 굳게 서서 형제들을 일깨우는 것은 그 자신도 양육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되는 거죠. 가르치면서도 내가 이게 참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때 거짓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의 기초는 좋은 교훈, 곧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에서의 말씀 묵상과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복음의 일꾼은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평소 때 날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것이 훈련 잘 받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잘 따라오면 너무나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말했지요. 경건 연습은 이 세상에 장차올 영생의 삶에 모두 유익합니다. 7절과 8절.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열심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며 그 능력은 경건 훈련을 통해 공급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기도, 말씀,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훈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공고하고 있지요. 10절에 이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복음을 위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고된 사역도 이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약점을 극복하라고 조언합니다. 디모데의 약점은 연소함인데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의 본이 되면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바울은 나이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참 큰 부분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거죠. 삶의 태도가 모범이 되면 성도들한테 존경받는다는 거죠.
복음은 언행일체의 삶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목회자의 모습 속에 실망하는 것이죠. 삶으로 본을 보일 때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언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적극 활용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활용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선물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기쁘게 사용할 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복음의 일꾼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경건을 훈련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또 받은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할 때 참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경건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평소 때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흘리는 피 한 방울 같다. 해병대 장교잖아요. 군일 때 참 많이 묵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훈련 많이 하면 전쟁에서 피 한 방울 덜 흘릴 수 있다는 거죠. 훈련해야 아주 귀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이 경건의 훈련을 늘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경건의 훈련에 관해서 말씀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내 자신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또 교회가 강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 아침에도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 많이 하게 하시고 연단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육체의 연단은 잠깐 내 생에서 유익함이 있다지만 아버지의 경건의 이 연단은 아버지 내 생과 금생에 다 약속이 있는 정말 귀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또 날마다 훈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샬롬.